예,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빈들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원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사 앞뒤 좌우 옆으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도 백준규 성도님, 노미수 성도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이따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져서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만들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 이 세상에서 짧은 기간 동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깨달아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중에 그래서 뭐 선생님의 도움, 뭐 부모님이 어렸을 때 진짜리 많은 사람 이 모든 도움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최고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고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면 이 세상에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해도 예수 떠난 고기는 사는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 떠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빈들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예배드린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버티면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뭐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누가 방해하거나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지금 북한은 지금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예배다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지 탄광하고 그냥 정치범으로 죽게 되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라고? 복음에다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도 도와주셔서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이제 남북이 열려서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3대를 수들어오는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맞는데 예배하면 죽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기 그 무슬림 쪽에 가면 그쪽은 알라신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그냥 잡아서 그냥 목 따여 죽이는 거예요. 무슬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이 귀한 것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 가운데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정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번에 우리 권유환 집사님 한 2주 정도 교회를 못 오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그때 몸이 아프셔서 교회를 못 왔는데 그때 제가 그 다음 주에 이제 갔다가 권유환 집사님을 딱 세우고 오는데 권유환 집사님 목사님 저 예배 안 드렸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이건 예수의 은혜를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조금이라도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주님을 떠나 살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 바로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서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북한 보니까 여기 성도들은 성경이나 찬송가가 없기 때문에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숨어서 들으면서 종이 쪽지에 쪽복음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돌려가면서 입만 뻥긋뻥긋 벌리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북한 그 지하도에서 하루는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노동당 반장이 그 예배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큰일 나잖아. 잘못 죽을 수밖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소리 없이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당 반장이 인상을 확 쓰면서 농부들 지금 뭐하는 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대담한 그 어떤 저기가 기지를 발휘해서 재빨렸어요. 우리 지금 독보에 하고 있는 중이라고. 동무 같이 앉아서 독보에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독보회라는 게 뭐냐면 북한 사람들은 신문이나 교황 자료들을 가지고 서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가면 시사문제를 해설하는 게 독보회인데 그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독보회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인민군 그 노동당 반장이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 걔? 상병하면서 당신 동무들 많이 하라고 반장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을 지켜줬던 하나님께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노동당 반장한테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독보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줘서 살게 하셨던 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렸던 걸 기억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도 아직 우리가 방법이 있는데 사방에 갈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도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보여야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답답한 문제들 살 길이 다 끊겨갖고 내가 희망이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걸 갖다가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경험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의 선교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홍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필리핀은 따갈루어로 얘기를 하는데 따갈루어 정말 잘하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 그 필리핀을 개척해서 선교센터를 개척해서 신학교도 세우고 사역들을 다 하는데 그 목사님이 뇌졸중이 걸려고 뇌가 터져버려갖고 그 목사님이 그 필리핀에 있으면 의료가 안 돼서 그 무슨 병 조금만 있어도 1,000만 원 들어가요. 코로나 걸려도 1,0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다행히 한국에 왔는데 근데 뇌졸중이 쓰러져서 병원 가서 치료를 다 했었더니 치료를 잘 돼갖고 요즘은 뇌졸중이 걸렸어도 그 수술 안 하고 약을 넣고 뚫어버리면요 한 1-2주면 나서 먹습니다. 그 목사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선교사님이 죽어야 하는 그 상황인데 한국에 와서 그분이 살았어요. 살고 치료가 되고 그 돈도 그 필리핀에서 저기 쓰면 엄청나게 비용이 들었을 텐데 한국에서 간단하게 치료가 돼서 그분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가서 그 선교센터를 그 선교사님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 근데 막 말려가지고 목사님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지금 몸이 이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에 다시 가갖고 거기서 선교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직도 이거 통역하는데 몸이 굉장히 불편해갖고 말도 좀 어눌하고 그래서 이 번역을 한 번 더 이렇게 돌려서 해야 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런데도 어려움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나가면서 그분이 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제 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기도할 때 그 홍 선교사님한테 정말 신기하게도 뇌의 문제들이 그 뇌 꽈리 같은 게 잘 풀려져서 해결됐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그 통역도 하고 좋아졌던 모습을 보면서 앞길이 캄캄하고 도저히 길이 없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주신다. 이게 원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도저히 힘이 없어서 내가 살 수 없는 길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가능합니다. 저는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 2010년도부터 제가 뇌졸중이 왔어요. 뇌졸중이. 한 번은 뇌출혈은 뇌가 터지는 거고, 뇌경색은 뇌에 회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뇌경색이 2012년도에 팍 와서 터져갖고 말도 어눌하고 막 기억도 다 지워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눈물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붙잡고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주 만에 회복해서 치료했어요. 2014년도에 또 한 번 팩 쓰러졌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좌측이나 우측에 사람들이 있는데 중환자실이니까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에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위험한 사람도 있고 그 제 옆에 있는 사람도 위험하고 저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 저도 눈도 안 보이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코드블루 이게 오면 의사들이 막 누르면다가 아무개 씨 사망하셨습니다. 좀 전까지 있는데 아무개 씨 사망하셨는데 숨이 끊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바로 다음날 봤더니 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음날 조금 있다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영안실을 갔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또 갑자기 갔다가 가서 눌러더니 그 사람이 또 아무개씨 몇 월 며칠 사망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도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아직도 젊은 사람인데 제가 지금 쓰러져서 제가 죽으면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태희성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제 막혔었던 거 마비됐던 거 풀려지면서 회복되면서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살아주셨던 걸 기억하면서 사방에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 왜 길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는 요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뇌졸중, 뇌결핵, 아니 뇌출혈, 그 보험도 저 뇌경색, 뇌졸중 환자들은 보험도 혜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저한테 마음에 주신 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사랑의 증표로 너에게 이걸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정신을 조금이라도 놔버리고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좋다고 생각하면은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저 여기를 팍 쓰러져갖고 쓰러지게 말이에요. 손오공 있잖아요. 손오공이 여기다 머리에 띠를 누르고 있는데 그 손오공은 나쁘지만 하잖아요. 그러면 막 머리에 두통이 일어나고 머리 띠 때문에 두통이 일어나고 어떻게 견디지를 못해요. 삼장법사가 와서 그 사람 풀어줘야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손오공은 머리띠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손오공은. 그런데 성경에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사자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더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루는 방법이 사도 바울에게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막 승질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인데 하나님 잡혀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걸 기억하면서 저도 이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방이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저의 얘기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사방에 길이 막혀서 보이지 않을 때에 빈들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우리의 삶에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은요, 예수님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감사한 것은 어제도 이렇게 종다리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사실은 수연이네 엄마네 집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됐구나. 그래서 수연이 엄마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둘이 혼인신고까지 다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연이가 저기 정다리하고 수연이가 누나하고 매형한테만 가서 인사를 하면 둘이 혼인도 하고 인들이 이렇게 다 일이 완활하게 진행되는데, 우리가 사방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고요. 이제는 맨날 그것만 먹지 말고 그것만 먹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주님한테 맡기면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이 부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놀라운 부부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세우셨던 두 형제자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있면서 정말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면 그 인생의 놀라운 축복인 거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면 그의 삶 속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는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도움자입니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을 보면 구약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사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엘리사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담은 자루를 엘리사에게 드렸어요. 근데 엘리사는 사원에게 이르되 이걸 갖다가 보리떡 20개를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했어요. 20개로 어떻게 100명이 먹겠습니까? 떡 20개가 어떻게 100명이 먹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다시 말하는데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다시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했어요. 사원이 시키는 대로요. 20개밖에 안 되는 떡 하나 20개밖에 안 된다고. 20개밖에 없는데 이걸 100명한테 주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대로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임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요.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빈들로 나갔더니 무리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을 경유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빈들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빈들이라는 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당황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빈들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어요. 그때 그들은 몇 명이면 아이와 여자를 빼는 5,000명,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그 빈들로 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각종 질병을 고쳐주셨고, 어느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어갈 때, 깜깜해질 때 사람들이 이들이 이제 밥을 먹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데 저녁 때가 됐으니까 다 해산해서 마을 가서 먹을 거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예수님 제자들 몇 명 먹었는데 5,000명을 어떻게 먹어? 2만 명을 어떻게 먹여? 또 저희가 가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이걸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면서 하나님, 이 가난한 이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그리고는 제자들이 50명씩 사람들을 다 불을 안 치고 나서 떡을 나눠주는데, 이때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빈들이라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깨닫는 의미가 간절히 바랍니다. 빈들이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빈들입니다. 그 빈들
빈들에는 여러 마을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달려왔는데, 이 빈들이가 헬라어로 보니까 에라스모스 포토스라는 말인데, 버림받은 고독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절대 고독의 장소가 빈들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 빈들과 같은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도 인생의 문제가 확 생겨버리면 그 절망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우리 인생입니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나 뭐 이 세상 뭐 별거 있나, 뭐 행복하면 되지 막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번에 며칠 전에요,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해서 일주일간 입원을 했어요. 근데 왜 입원을 했냐면 똥방에 피가 났네. 근데 문제가 그게 피가 나는 게 무슨 대장암일 수도 있고 무슨 질병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성희도 초긴장, 우리 며느리도 지금 왔는데 초긴장입니다. 남편이 똥꼬에 피가 나는데 정말 무슨 큰 병인 줄 알고 정말 초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일간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피가 새니까 검사를 다 하고 나서 똥꼬에 피가 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또 손자들 재진이, 재민이, 우리 며느리 뱃속에 사랑하는 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성희가 지금 아프면 안 됩니다. 하나님 혹시 종양이나 이런 거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면서 괜찮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괜찮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전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시경을 했는데 깨끗하다는 거야. 너무너무 깨끗해요. 엄청나게 깨끗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좀 편한 그거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너무 바빴어서 아직 수술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빨리 해결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위기와 상황이 있을 때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고쳐주신다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필리핀 라구나에 제가 선교회를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은 제가 말씀드린 홍 선교사님인데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지만 뇌출혈을 발생해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회복 중이었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달리고 길을 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여행 갔다 왔던 사진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이번에 8명의 목사님들이 가셔서 같이 이제 아침밥을 햇반하고 그리고 미소 미역국 뭐 이런 거 해서 우리 안에서 한국 음식을 우리 안에서 먹었었던 거예요. 또 바로 이분이 홍성교사님이에요. 성교사님이신데 그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때 충대병원에 입원을 해서 뇌를 뚫어갖고 금방 고쳐져갖고 한국에 좀 더 쉬어야 한다는데 그분이 안 그러면 들어가면 그 선교센터를 유치원부터 시작해 다 했는데 관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몸이 불편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오셔서 사용하고 있는 분이 홍성교사님.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그 유치원에 있는 학부형들 이런 분들 다 사진을 봤고요. 여기는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 지금 필리핀 현지인들인데 목사님 되겠다고 생각해서 신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필리핀이 캐톨릭이 한 90%가 캐톨릭이에요. 다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근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개신교 우리의 십자가 배우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훈련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필리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 왔고요. 버림받고 고통받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 해결의 신마리가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답은 예수다. 이걸 잊지 않는 은혜가 가지기 바랍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우위를 보고 안을 봐도 길이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해결의 답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가지기 바랍니다. 빈들여도 예수님만 계시면 인생의 답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 오늘 제자들은 걱정이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해결하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빨리 돌려보내서 자기 음식으로 자기 돈으로 음식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식민지에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면서 왔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우셨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성정을 갖고 해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백성들이 불쌍해서 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먹을 것 없다고 돌려보내실 분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친근한 마음, 그걸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주셨다는 분을 깨달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가지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예산이 문제가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기로 결단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계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아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돈도 하나도 없었고요. 저는 능력도 하나도 없었어요. 청주에 처음 왔을 때는요, 다행히 우리 형님이 그 선박 그 회사에 있다가 공직에 있다가 그만둬 나와서 그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를 차렸는데 그 형님이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뇌출혈로 딱 쓰러지니까 저 형님을 저를 특실로 그 회원병원 특실로 입원을 시켜서 11일 동안 병원비를 다 대줘. 병원비가 한 800만 원, 900만 원이 나오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제가 뭐 돈을 버는 목회만 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형님의 손을 통해서 그 병원비를 다 해결해 주셔요.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긍휼을 베푸시기로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니? 여러분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별로 어려운 일 다 겪고 근데 어려운 일 다 이긴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금 빈들에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눈을 뻑뻑 배고파서 있는 거예요. 음식은 구할 길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니 해결의 전초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9절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제자들은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주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떡을 받아서 축수하시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줬어요. 제자들이 12 제자들에게 떼어줬어요.
열두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자기가 주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앞에 받아서 줬었더니 주는 거는 예수님 앞에 받아서 주는 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물고기 2마리가 발이 떴다서 내가 50명을 가다가 5,000명을 먹일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 앞에 받아서 나눠주기만 하는 거는 쉽잖아.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던 예수님한테 그 떡을 받아서 나눠줬더니 쉬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시키는 대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주님이 하실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못 시키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움으로 말해요. 순종함으로 말해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지식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이 기적으로 바뀌어져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자라는 걸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양에 있는 지하교회 이야기 말씀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열왕기 하 사장 보니까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게 된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오늘 보면 오병이어 사건, 신약의 오병이어 빈들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빈들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려면 주님 앞에 불쌍히 보이면 돼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셔요.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게 불쌍해야 하는데 더 말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이 정도로 잘난 사람인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더 말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불쌍한 모습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불쌍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다. 예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오늘 도우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000명 아이와이즈 할 때는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나왔었던 그곳은 빈들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던 이 엄청난 역사가 있고 빈들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된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예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